스테파니 바스토스라는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도 유명한 발레리나인데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서 6살 때부터 이 발레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얘가 재능이 있구나. 부모님도 얘가 참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발레를 계속 시키고, 또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발레에 재능과 소질이 있고 나는 앞으로 이 발레로 내 미래를 계획하고 꿈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서 6살 때부터 발레를 열심히 아주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니가 17살이 되던 1995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됩니다. 17년 동안 어려서부터 6살 때부터 거의 9년 10년을 나는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한순간에 오른쪽 무릎 밑을 절단하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발레가 발 없이 어떻게 발레를 합니까? 그래서 발레인데, 그죠? 아닌가요? 발레에 발이 얼마나 중요하면 발이 들어가는데 발이 없어진 거예요. 발레를 해야 되는데 발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닥쳤는지 몰라요. 의족을 끼우긴 끼웠지만 걸어다니는 건 걸어다니겠는데 발레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미래가 없어진 거죠. 지나온 내 그 10년의 수고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온 모든 과거가 다 날아가 버린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 모든 계획과 꿈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의족을 볼 때마다, 사라져 버린 다리를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 이제 뭐 해야 되나? 나는 발레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울고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스테파니의 엄마가 날마다 이제 울면서 자기 사라진 다리를 보면서 우는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 너 인생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너 꿈 잃어버린 게 아니야. 네가 잃어버린 거는 그저 그냥 오른쪽 발목 아래 발만 잃어버린 거야. 작은 부분이야. 너 생명 잃어버린 게 아니야. 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야. 너 그 다리 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만 잃어버린 거야. 너 의족을 끼우고 얼마든지 너 발레할 수 있어. 너 노력하면 그 의족을 끼우 한쪽 다리 그 발목 아래만, 그 무릎 아래만 없어진 거니까 의족을 끼우고 얼마든지 너 발레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테파니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의족을 끼워서도 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연습하면 되겠다. 내가 노력해 보면 되겠다. 이쪽 다리는 남아 있으니까, 팔은 남아 있으니까, 내 머리, 어깨, 몸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 오른쪽 무릎 아래 사라진 그 작은 부분만 없어진 거니까 내 꿈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힘을 내어서 발레를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다. 의족을 끼운 채로 발레를 연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죠. 왜? 나는 그동안 건강한 두 다리로 연습하던 거를 이제 의족을 끼우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17살의 사춘기 소녀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서, 꿈을 잃어버린 상황을 만나서, 인생을 잃어버린 상황을 만나서 절망하고 있을 때 어머니 그 말 한마디, 너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 조그마한 부분 잃어버린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시 노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사고를 당한 지, 또 오른 다리 발목을 절단한 지 4년 만에 1999년 2월 4일에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발레 공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꽉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족을 달고 발레하는 무용수가 있다더라. 사람들이 그 공연장을 꽉 메워서 그녀가 공연이 끝날 때 다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예요. 다 감동받는 거죠. 저렇게 의족을 끼우고서도 발레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나? 포기할 일이 아니구나. 절망할 일이 아니구나.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저렇게 의족을 끼우고서 연습하고 열심히 살아서 저렇게 이 공연, 이 뉴욕에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없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객관적인 사실, 팩트는 1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그 사건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가짐, 반응,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별일 아닌데, 정말 작은 일인데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이거 싫어, 이건 미워, 이건 좋아, 아, 이거 크네, 이건 작네. 정말 객관적인 건 작은 부분인데 10%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없어진 부분은 작은 부분인데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뒤흔들고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작은 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크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10%의 일을 90%를 덧붙여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끌려가서 이제 학살을 당하고 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던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의사가 간신히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이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또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팔다리를 잘라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다 빼앗아갈 수 있는지를 절실하게 그 수용소 안에서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빼앗기지 않는 사람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내 자유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희망을 가지는 마음가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가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마리아가 부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인데, 이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마리아의 현실은 충만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란 청년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이 가질 거라고,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으로 너에게 아이를 가질 거라고. 물론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긴 하지만 왜 내가 그걸 뒤집어 써야 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아니, 그리고 나한테 그런 사명과 직분을 맡기시려면 좀 사람들에게 좀 공개적으로 다 알게, 우리 가족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유대인들이 다 알게 좀 멋지게 좀 이렇게 광고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나한테만 이야기를 속삭이셔서 내 혼자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요셉이랑 사고 친 거 아닌가? 아니면 누구 요셉을 배신하고 누구가 사고 친 거 아닌가?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율법에, 유대인의 율법에는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게 어떻게 사명입니까? 사명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다 알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아이를 가지게 해주시겠다는 구원자를, 메시아를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또, 아니 그럼 마리아에게 말할 때 약혼자 요셉에게도 같이 말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셉에게는 또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나중에서야 요셉이 알게 되고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고 속상해서 마리아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천사가 요셉에게 가서
마리아가 지금 가진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고 구세주가 될 아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꼼짝없이 뒤집어 쓰는, 좋게 말해서 사명이고 나쁘게 말하면 십자가이고 나쁘게 말하면 손가락질이고 부끄러움인데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나타나서 너 지금 힘들고 외롭지. 그런데 너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너의 가까운 친척 엘리사벳에게도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이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그 늙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다. 엘리사벳도 똑같은 상황, 마리아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엘리사벳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거 고분고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요. 거기는 나랑은 다르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처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난처하고 어렵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은혜가 아니라 짐이고 고통이고 부끄러움인데 자꾸만 은혜라고 그러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나?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있다라,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고 남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왜 나만, 왜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야 하나 싶지만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진 않지만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상황이 본인들에게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빨리 상황을 알아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복되다. 너 복되다. 너도 복되고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야. 천사가 처음에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질 때 너 그거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때야 천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가진 마리아에게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복이냐는 거예요. 그냥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복되고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되다. 마리아의 현실은 이 아이는 십자가인데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엘리사벳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이 그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상황들이 똑같진 않지만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테파니 바스토스의 어머니처럼 너 잃어버린 건 오른쪽 다리 조금밖에 아니야. 너 인생 잃어버린 거 아니야.
너 힘을 낼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너 승리할 수 있어. 너 은혜 받을 수 있어. 넌 복된 인생이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해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복입니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믿음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현실과 상황은 너무 지금 처참한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요셉과의 결혼 생활, 그래도 나도 요셉도 한때는 다윗 왕의 후손, 족보에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인데 우리가 망하고 망해서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까지 완전히 망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왔는데 우리 둘만 그래도 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 꾸려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이런 짐을, 왜 내가 짊어져야 되는지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천사의 말도 받아들이고 엘리사벳의 말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오늘 찬양합니다. 46절부터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와 같은 이 부끄러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기뻐합니다. 나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절에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제부터 나는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 때문에 내가 더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망가졌는데 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에는 이거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이거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혼자 뒤집어 써야 되는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뜬금없이 누가 일을 맡겨줄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불편한데, 부끄러운데 왜 나지? 재수가 없나?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는 지금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팔로 흩어버리시고 세상의 권세와 영향력 있는 이들을 벌하시고 낮고 낮은 이 비천한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가난한 자를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귀영화가,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와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찬양은 단순히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고 마리아의 삶의 태도이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과 짐을 짊어졌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게 일방적으로 다가올 때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에게 짐이 지워지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믿음과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허락된 자신들에게 유일하게 금지된, 그러나 또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바라보며 빼앗겼을 때,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중심을, 태도를, 자세를, 행동을, 그들의 입술의 말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볼 때, 세상의 유혹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 당할 때, 부끄러움 당할 때 우리는 그 상황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입술의 말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응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순종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길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그 강대한 족속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났을 때, 당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1932년에 미국에서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수녀가 되었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분들은 감격적이고 대단한 결단했다라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수녀라는 신분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부럽지 않은 인생입니다. 일평생 외로워야 되고 일평생 고독해야 되고 일평생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는 멀어져야 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180명의 수녀들에게 1932년에 수녀가 되는 그날 간증을 하라고, 간증문을 쓰라고 이렇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180명의 수녀들이 다 그때 자기가 수녀가 될 때 그 감정과 감동을, 간증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학자들이 그 간증문을, 180명의 수녀들의 간증문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수녀가 되었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그 중에 상위 25%의 수녀들은, 어떤 수녀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수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쓴 사람들이 이 25%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25%는 다른 25%는 아예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맡겨주셨으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그냥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런 말들만 잔뜩 썼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추적을 해봤습니다.
70년 동안 추적을 해보았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아주 긍정적인 말을 쓴 수녀들은 90% 이상이 85세 이상까지 다 생존해 있더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났지만 나이 들도록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맡겨주시니까 감당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두운 단어를 쓰신 그런 수녀들은 34%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도록 34%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우리의 수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할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무겁고 힘겨운 짐을 짊어지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떠한 단어를 쓰는지를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속상한 사람 만났을 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만났을 때,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말콤 글래드웰은 13살 때 캐나다 그 또래들 중에서, 캐나다에 사는 또래들 중에서 마라톤 챔피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래서 이대로만 크면 나는 올림픽 금메달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재능이 있으니까, 마라톤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대로만 잘하면 나는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2년 뒤에 15살 때 이 챔피언에서 밀려났습니다. 늘 챔피언 하다가 1등 하다가 1등에서 밀려나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14등 하다 15등 갈 때는 상처받지 않는데 1등 하다 2등 되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 1등이었는데, 나 챔피언이었는데. 점점 더 마라톤이 재미없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실망스럽고 점점 마라톤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마라톤 안 할란다. 난 마라톤에 재능이 없나 봐. 마라톤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심리학자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학자들과 모여서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았다라는 것. 그때 나랑 같이 마라톤, 내가 챔피언일 때 같이 마라톤 했던, 전국에서 1등에서 15등까지 그 친구들이 24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마라톤을 잘하고 있는지, 여전히 1등에서 15등까지 그 순위를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딱 한 명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13살 때 전국 1등에서 15등까지 했던 아이들 중에, 그 소년들 중에 24살 때도 여전히 전국에서 1등에서 15등까지 들어가 있는 아이는 딱 한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거는 24살 때 전국에서 1등 한 아이는 13살 때 15등 안에 들지 못했던 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아이라는 것입니다. 쟤는 마라톤에 재능이 없고 쟤는 왜 마라톤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아이가 24살 때 전국 1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콤 글래드웰과 학자들은 이 연구의 결론을 내기를,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멈추지 않는 노력이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칠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지도자가 나에게 지적해 주었을 때 빨리 고쳐야 되겠다. 내가 요 자세가 잘못되었구나, 요런 운동법이 잘못되었구나, 빨리 그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고치는 사람, 그렇게 최소 10년 이상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의 말에 비추어서, 믿음에 비추어서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빨리 깨닫고 고치며 최소 10년 이상을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믿음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뽑았던 그 12명의 제자들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갔습니다. 사람, 인간관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살려준 사람들, 먹였던 사람들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저 예수를 죽이고 강도를 차라리 살려달라고 다 떠나갔습니다. 무엇을 성공했습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나라를 이루고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이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 망가진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킨 것.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그 믿음 지킨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도 보여주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과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원치 않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